네,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책을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아마 여기 아마 51강쯤 되는데 51강까지 갈 때 처음에 1강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 책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최태철 씨요, 물론 이제 이건 제 이름이고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코로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배당나베가 정상적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할 이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긴 이 시기에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1강에서부터 계속 했죠. 그런데 제가 1강에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해서 하다가 말라기서에서 끝내서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 이 책을 이제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의 한 3분의 거의 반 정도는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떠나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제가 뭔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네요. 참 맞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나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은 얘기는 이거죠. 목회서신, 디도서하고 목회서신이라고 하면서 들은 것이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교사 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제 그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서는 이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할 적에 바울이 준 서신이죠. 그러면 그곳에 디도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들이 침투하여서 영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거짓교사,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하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도 초신자 때 설교 시간에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교사 하게 되면 대충은 이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무엇인가 한 그 행위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접근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서신에 2000년 전에 에베소나 그레데 섬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이 그 당시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교사라고 한 것이 오늘날의 목사가 목회를 하는 내용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책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한번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한번 계속 읽으면서 한번 그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는 지금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나?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책을 1페이지부터 계속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건 청색이 되는 거죠. 1강에서부터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복음서 끝내면서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부터는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녹색을 하고 색깔도요. 동영상의 바탕 색깔을. 그러면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할 적에는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준비를 해서 말씀의 본의를 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의 본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뭐라기보다도 앞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골방에서 예배당 예배가 올라리라 전환되는 이 시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무엇인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이런 마음에서 제가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데는 성경의 본의도 물론 전하고자 애를 쓰지만 그 시간을 갖는데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골방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제 경험에 의해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군요. 언급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것 디모데후서는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것만 우리가 전달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러한 부분도요. 제가 평신도들에게 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막 읽지 말고 한 문장을 좀 잘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애쓸 적에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이 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 단계, 복음이 이제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내주하시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이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그렇죠? 은혜와 사이에 국률이네요. 국률과 평강이.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은혜에서 은혜를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내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지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근데 이 평강이 바로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디모데는 현재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가 보장이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세의 천국 삶을
가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그렇죠? 유대인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몇천 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오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여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알아. 자, 외조모,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외할머니 루이스로 이어서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유니게. 그렇죠? 자, 그런 자, 그러니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는 내 속에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근데 그 믿음이 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되죠. 그렇죠? 외할머니 때부터 해서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연결이 됐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설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앞에서 제 동영상을 계속 들어서 이어오는 분들은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듣는 분은 야, 여기서 이건 뭔가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뭔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의를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것은 이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좋아하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계속 또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또 그러네요. 너무나 오래도록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뭐 정말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은 결과 제가 얘기하면은 결과 저에게 얻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서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는 거는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무조건 갈 수 있어.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 속에 전체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반복적으로 들어봤자 이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다는 얘기죠. 그 결과. 계속 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앞에 뭐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자, 갇힌 자 되었다 하니까 옥중서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옥중에 갇힌 것이 아니고 요즘 얘기하면 가택연금이죠.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태 동안 그가 셋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택연금이지 옥중서신이라고. 자, 그러니까 옥중서신 해가지고 저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에는 아무리 봐도 옥에 갇혀 있는 건 없어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태 동안
자, 뭐 이거 뭐 찾으면 금방 찾으니까 우리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28장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온 이태라는 2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에서 아마 살았던 모양이에요.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서바라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자, 그때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아마 네로 황제 시대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핍박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여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을 갖다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 글레멘서, 에베소서 이것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갇힌 자 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네로 황제 시대니까 그 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설교 시간에 들은 거 참소형을 당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또요. 영원하신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여기서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돼요. 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 속의 부활이거든요. 그 선물로 줬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 선물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 행위가 여기와 행위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에서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연결을 시키면 돼요.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니죠. 다시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구원하사 이렇게 돼 구원까지 간 거 얘기했네요.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때부터 창세전에 은혜로 구원, 앞에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창세전 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한 얘기가 자, 제가 4장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라고 분명히 했죠. 자, 영원한 때부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표현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구원까지 이루어 나갔다 이렇게 돼버리고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해가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역시 그 표현은 달라도 그 뜻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전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까지 자 기억을 하세요. 거룩하신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자, 창세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을 잘못 이해해갖고 이것을 창세전 구원론으로 가게 되면 그 문장이 그런 뜻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또 하게 되면 또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가 긴가를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몰라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제가 이것을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거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이유를 저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에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자, 보세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창세전 구원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데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확인하게 되죠.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봐. 자, 그럼 뭐예요? 이제는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원시복음이다 이것이. 그러면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어떻게 표현을 갑자기 그 표현을 그 표현을 자꾸 안 나와. 어쨌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 이걸 뭐라 그러나 어쨌든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하는 거는 첫째 그렇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사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도 온 것이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리라. 자, 9절과 10절을 문맥적으로 이해해서 보게 되면 창세전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9절에서는 영원전 때부터 준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세상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 1강을 보게 되면 1강에서부터 쭉 듣게 되면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사건은 한 천사장이 타라가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과 또 하나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제가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사망을 패 복음으로서 생명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게. 자, 그러니까 이것이 9절에서 창세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영원 때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타나심은 자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래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그분이 말미암아 나타나시되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 이해가 됐지요. 창세전 구원론 9절 같은 경우만 뽑아서 이것을 창세전 구원으로 하게 되면 당신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원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자,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자, 반포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사 가르친 것 그러니까. 가르쳤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참소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로 인하여 내가 또 그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시려. 자,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오고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만 생각할 것이지 오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누굴 가르치는데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받고 박수받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렇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교사, 거짓 교사 그들 역시 박수받았지만 결국은 거짓들이었죠. 그와 똑같이 연결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를 인하여 그렇죠. 그렇죠.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부끄러워하냐 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자, 의뢰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나의 이 사도 되고 교사 되고 그러니까 반포자가 됐던 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되기 지킬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절대로 내가 가르친 것 위에 절대로 가감치 말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아시아에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예전에 물어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버린 일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글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그들이 나를 다 버렸다고 하는 게 이 아시아가 뭡니까? 이게 교인들은 몰라요. 아시아 지경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가야 지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마케도니아 지경에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경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지경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디모데에게 너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또 굳이 설명을 하냐면 성경을 볼 때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을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 주면은 성경 속에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아시아에 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죠. 문장의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말씀의 본의를 알겠어요. 설교자들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여서 교인들이 이 말씀을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게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부겔레와 허모네게는 누구예요? 교인의 이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이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시네모볼의 집에 국료를 베푸시옵고 저가 나를 자주 유케케 하고 나의 사슬을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보라는 사람이 로마에 지금 있죠, 분명히. 근데 그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로 저희하고 그날의 주의 국류를 얻게 하옵소서. 자, 저 거는 지금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보았죠. 그 성경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저가 에베소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뭐 이거는 그냥 오네시보라는 사람과 바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적에도 자주 만났고 그가 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적에도 마주 만나서 그를 섬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노니.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부겔로아와 허롬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가르침이 다른 거짓들에게 넘어가서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들에게 미혹에 빠져서, 자, 그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중에 앞에서 네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 여기서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 얘기는 거짓들의 미혹당한 앞에 얘기했던 바울과 사이가 멀어졌던 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16절에서 오네시모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적에 그를 섬겼던 그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자, 다시 말할게요. 제가 말씀의 본의를 얘기한다면 정확히 이것을 얘기해야겠죠. 그중 누구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오늘 제가 이것을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냥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라 했죠? 본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보낼 때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제가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내가 누구라는 것. 근데 문맥적으로 또 연결하다 보면 그게 누구라는 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사실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자 3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자, 군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군대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군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모집한 자 누구야?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시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은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우리가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름질과 연결시켜도 되는 것이고. 자, 당시에 어떤 그 운동 경기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동무가 옥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볼까? 그러면서 여기 뭐 계속 볼게요. 수고하는 자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래 계속 보게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세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자, 8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죠. 후손으로 오셨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복음을 인하여. 자, 기독교인들. 그렇죠? 복음과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매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가택연금을 받았고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오는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다 2년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죠? 방해하는 사람 뭐라죠? 그만한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서 자, 가택연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냐. 자, 오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했을 때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자,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이렇게 되버리니까 택함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자, 여기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는 얘기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1장 4절의 얘기와 이 얘기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요. 자, 에베소서 뭐라 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자, 우리 복수네요.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그러면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계획하사 교회를 계획하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보게 되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자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 자 이를 위하여 이들을 택하신 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택하사 하는 건 하나님을 교회를 계획하사 여기서 택하심도 성도를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되나? 이것을 택함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하면 돼요. 에베소 교회 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바꿔서 해야 되면 저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거 준비도 안 했어요. 요거 하나만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서 여기저기 했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자 모든 것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무시 그걸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온전한 구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내가 다름질한 것과 다름질하게 한 것 이런 얘기죠. 다름질한 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다름질하게 한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인들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죠. 거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한 것이요. 우리가 주의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인하면 너희들 부인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 말씀은 이제 뭐 우리가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기 지금 메모되어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여 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저희로 그냥 저희라 그러면 이제 거짓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들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을 그들과 말다툼 앞에 있죠. 디모데전서 후반에 두 번째 시간에 뭐 변론한다, 뭐 다툼한다, 편론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거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자 뭔가 그 논쟁하는 거 말씀을 놓고 전혀 뭐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한때 있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쓰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다 마이크를 연결해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숨 쉬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거든요. 이 기침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들릴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보통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인데 굉장히 크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입을 막고 해도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이런 정도로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문맥적으로 봐도 안 잘했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떤 의미인지 뜻인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경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지요.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6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또 역사적인 얘기를 또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얘기지만 1장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건 그러면 27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적인 경건은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경건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 그랬죠.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자라 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책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17세기, 당시 그러니까 15세기에 루터 칼빈쯤 윙키린이 개신교를 만들었죠. 그러면 17세기 200년쯤 흘렀을 때에 이미 독일에서 기성교회는 타락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하나의 무리가 만든 것이 경건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경건주의자라고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성경 속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건주의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고아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강조했겠죠. 저 역시 이 시대의 기성교회, 오늘날 장로교, 침례교 뭐 많이 있죠. 뭐 전부 그 교회들, 뭐 저는 물론 장로교 쪽인데 이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과연 그것을 벗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그럼 너는 하고 얘기한다면은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 벗어나지 못했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벗어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글쎄요. 그냥 성경을 그냥 뭐라고 할까? 누구에게 배워서라든가 그냥 그것을 지식을 아는 것뿐이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 그거죠. 경건주의.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바울과 같이 그를 역시 삶도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말씀에 있는 본 의도 가르쳐 주는 것이겠지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요. 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아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오직 계시로 배웠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절 17절 보겠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호메니오라고 불렀고요. 호메니오? 아, 호메니오는 안 나오네. 호메니오가 아마 이제 점서에서 나왔나 그렇게 될 거예요. 거짓 중에 하나, 영지주자를 뭐라고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이 저희가 그릇됐느냐. 그 가르침은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금방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역시 쭉 연결하다 보면 또 그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큰 집에 있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 자, 큰 집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뿐. 금과 은. 자, 이것은 사역의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있을 뿐이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답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자, 주인의 쓰람은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네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성간의 어떤 정욕과 또는 진짜,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연결하면 되겠네요. 피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투고 변론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놓고서 자꾸 따지고 막 그냥 뭔가 꼬투리 잡으면서 굳이 이제 그들과 같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제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당신들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성경 속에 영지주의자요. 성경 속에 있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정죄하는 자라.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시자. 진리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를 거역한다 이런 얘기에 분명히. 그러나 그들하고 논쟁하고 따지지 말고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시자. 혹 그에게 회개함을 주고 혹 깨달음을 준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그러면서 4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2절에 갔을 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라 이런 얘기야. 그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자, 내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 따지고 괜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 징계하고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변화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로 내 말로 그를 갖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위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저위로 깨어 마귀의 올무. 자, 마귀의 올무. 자,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에서 절대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듣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자. 무식한 변론, 답도 없는 변론, 논쟁 가지고서 괜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자, 주의 종이라면 다투지 않는다. 그런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정죄하고 징계할지니라. 자,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 거역하는 자, 내 말을 내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 혹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혜가 임해서 그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어떻게 보면 참 심오한 뜻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날 현실을 봤을 때게. 그렇죠? 말씀에서의 어떤 심오한 뜻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연결시킨다면 굉장히 와닿는 얘기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저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아니죠. 무조건 목회자들 얘기를 다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들이 잘해.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야 너는?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기로 하고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2절. 자, 여기서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자. 자, 말세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일어나는 걸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참소, 뭔가 이렇게 헐뜯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고한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인다 이런 얘기가 되냐.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나 겉으로 나타나 보이나. 자, 경건 앞에 얘기했죠. 고와 가부를 돌아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건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러면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나, 목회자들 그렇게 보이죠.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렇죠. 고와 나그네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는 남의 집에 마땅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저희의 지의 욕심에 참. 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조금 전에 3장에서부터 쭉 읽은 1절부터 쭉 읽은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계속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여기서 5절 같은 경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는 얘기 같은 거는, 경건은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알아보았죠.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경건입니다. 그러면 모양은 있으나 그러한 모양은 보이나,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나 사실은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 그렇죠. 고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려면, 그것이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가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의 네가,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고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은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아, 나 싫어?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좋아? 어떤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앞에서 계속 그랬죠. 돈도 있고, 자긍함도 있고, 참소함, 그러니까 뭐 쾌락, 특히나 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싫어, 원하지 않는 자. 고와 나그네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그 모양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행령, 돈이죠. 교인들과의 성 문제, 자, 이거 쾌락이죠. 그러나 그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박수 받고 오늘도 존경받죠. 아주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았던 교회 있죠. 3.1교회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거기 목회했던,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낙타의 무릎, 낙타의 무릎만큼 무릎 꿇고 기도를,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분이
홍대 앞에 가서 또 뭐 새 무슨 교회인가? 거기 또 교인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죠. 역시 또. 참 신비해요. 참 신비해요. 참 정말. 천국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이 아니죠.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문화가 있고 세상 속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가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저희 집안에 계속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99%니까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인데 그래요. 어쨌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이 집에 가면 그거 읽었군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그러니까 7절까지 읽었네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나 평생을 지금 목회자들은 하고 있죠. 평생을 그렇죠? 그러나 배우나 그러나 경건도 싫어하고 분명히 능력을 부인하고 왜? 돈 좋아하고 계속 또 쾌락 좋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죠. 모습은 분명히 경건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에서 설교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항상 성경을 끼고 계속 설교를 만들고 하나 사실은 거의 진리 본의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얘기 감춰졌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안내와 암브레와 모세를 대적한 것까지. 자, 그는 이제 설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인용해서 얘기했네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는 자야 믿음에 대하여 버리운 자들이나 그러나 저희가 다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에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그로 자, 앞에서 두 사람은 이제 안내와 암브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이니라. 17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너를 건지셨느냐. 자,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아시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 지방 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아시아 지경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지경에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고와 나그네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서 벗어난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난 자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롱과 무시를 받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핍박까지는 가지 않고 무시와 조롱받지요. 뭐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성경의 깨달음을 무시, 조롱 계속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볼까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에 쭉 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 그 가르치면은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르친 것 내용이 고아 과부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역시 조롱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11조 열심히 내고 헌금 열심히 내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인데 전 그것을 경건을 막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저 아까 제가 했죠. 17세기에 독일에 교회에서도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 경건주의자들. 우리가 너머로 사는 청교도, 오늘날 선교회, 성공회, 자 영국의 기성교회죠. 이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청교도. 이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그 시대의 기성교회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독일에서 17세기 경건주의자들 또 청교도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약하여져서 속이기를 하고 속게도 하나니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내가 내게 뉘한 것을 알며. 자, 시간이 다 됐네요. 1시간씩 제가 잘라서 한다 그랬죠. 자, 읽고만 지나가서 다음에는 요거를 좀 더 하면서 이제 4장이 마지막 장이 되는가요? 그렇죠. 다음에는 아주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그냥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면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래요. 자, 그러면 구원이 창세전 구원은 아니죠. 앞에서 문자적으로는 창세전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오늘날 장로교 쪽이나 목회자들은 앞에 거 창세전 구원을 당신들은 창세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만 드리면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속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속아서 계속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증거로 되기를 초대교회 때 평강의 삶을 산다고 했을 적에 그 평강의 삶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 내세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중요하네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죠? 바로 창세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자, 결론이네요. 일단 1차적인 결론이에요. 고와 나북에 도와주는 경건 계속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고와 나곤에 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나의 경건인데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나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야고보서 가보니까 경건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부 고와 나그네를 도와주면서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실천 자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속의 모든 것이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연구할 때 그리스도이신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 말씀 그분이 그곳에 찾아주시면 그 골방에 찾아주시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하지 않고 그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이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와닿지 않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학교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방법은 이 시대에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터지자 제가 그때까지 올렸던 동영상 모든 것을 글과 동영상을 전부 삭제해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제가 쭉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삭제하는 원인이 그렇다고 얘기했죠. 한 문장을 놓고 봤을 적에 처음에는 50%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쭉 지나다 보니까 60%를 알게 됐거든. 그럼 50% 알는 걸 분명히 삭제해버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놔두고 반복돼서 자꾸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7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또 하면서 또 다시 드러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오늘 지금 제가 75세인데 앞으로 사는 날까지는 얼마까지 제가 뭐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는 또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이제 쭉 1강서부터 50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갑니다. 가서 제가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데 가서 다시 또 삭제하고 다시 또 더 많이 알게 된 것, 드러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한번 드립니다. 하는 중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하는 중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몰랐었는데 여기서 또 이것을 또 드러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동영상만 올려놓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죽는 날까지 내가 만약에 말씀에서 한 80% 알았다 하면은 80% 아는 것을 전부 해서 100강이면 100강까지 올려놓고 저는 제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갈 곳을 가면 되겠죠. 천국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가면 좋죠. 가면 좋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다름질한 것과 다름질하는 것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를 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렵다는 얘기는 현재 제가 죽음으로써 내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잡음이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저는 그대로 수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제가는 누구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러는 거죠. 그죠?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니까 그것도 쓰러지는 것도 겉으로 팍 쓰러져 갖고 쇠 속에 물드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건건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적으로는 생각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앞에서 뭐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래 자고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연결이 되고 참 거룩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은 분들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분들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좀 연결해서 드려야 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닉네임이 구름속 무지개죠. 어쩌다가 이 동영상 한번 듣게 됐으면 그 부분에 구름속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화면에 뜨는 게 동영상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 뜨게 되면 1강, 2강서부터 청석을 해갖고 녹색으로 쫙 뜰 겁니다. 그러면 1강서부터 쭉 들으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지금 듣지 않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거네요. 자, 4장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면 경계치. 얘기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전파하라는 얘기는 가르치라 이런 얘기 되고 때를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역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발 1강서부터 보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지금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뭄에 콩나듯이지만 참 답답할 일이에요. 제가 무슨 잘못한 얘기를 했길래 그토록 안 들으실까.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제가 디모데후서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도서가 되어 있네요. 계속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